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14번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흘러 그가 이동했던 곳곳을 한번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쟁터에 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사울 왕이 내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의형제를 맺게 되어서 그렇게 친형제처럼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잘됐다 하면서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대신 그 전제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몇 개? 400개? 100개? 100개 가져오면 해주겠다 했는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을 던지다 말고는 또 실패하니까 사울의 집에 가서 밤에 매복했다가 새벽녘에 죽이라. 그런데 미갈이 그걸 미리 깨닫고 창밖으로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밤에 야반 도주해서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 가서 머물고, 또 사무엘 집까지 쳐들어오니까 제사장 노베 있는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고, 거기까지 또 오게 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 가드 왕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 다시 돌아 나오죠. 나와서 아둘람 굴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죠. 기도 응답에 해주시어가지고 400명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머물기 힘들어서 다윗은 잠깐 모압으로 정조 할머니의 롯의 고향 모압으로 가서 잠시 머물다가 선지자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죠. 헤렛 수풀에 머물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잠깐 머물렀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있던 그 마을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렇게 탄식하면서 유다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의 소식이 아니라 다른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다른 소식.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곧 인근에 있는 그일라 땅을 침범해 가지고 수확하려고 타작마당에 다 곡물을 갖다 놓았는데 그걸 다 차지하고 빼앗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옆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만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동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가라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 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용사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어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사울 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조차 두려운데 뭐 또 그일라까지 가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 전쟁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사울 왕과 군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라 싸우라 뿐만 아니라 내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네가 지금 구해야 된다. 사울 왕은 오지 않을 것이니 네가 가서 구해라 하고 이렇게 확신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병사들을 설득시켜서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을 다 쳐 죽이고 그 타작 마당을 다시 확보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다윗과 용사들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고자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금 전에 85명의 제사장, 그 성읍의 부저 자녀까지 다 합쳐 25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대학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 다윗과 400명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자질하고 그 다윗 사울 왕에게 뭔가 이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이때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데 좀 더 심중하고 좀 더 위독했는지 혼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하게 돼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여기서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조금 전에 학살당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85명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거든요.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긴급히 요청합니다. 에봇을 들고 와라. 에봇을 들고. 이 에봇을 들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겉옷에 위에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판결흉패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판결흉패가 앞에 붙어 있어요. 에봇 앞에. 그러면 판결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제사장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해서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그일라 사람들도 참 고약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울이 진짜 내려올 것입니까? 두 번째, 내려오면은 이 그일라 사람, 내가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이 나를, 우리 군대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내 편이 안 되고 사울 왕의 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얘기해요. 처참하죠. 다윗이 아마 요걸 얻어 먹지 않았겠어요. 400명들에게 봐라, 괜히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더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니 이 일을 앞에서 다윗 왕도 말이 아니었겠죠.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할 수 없이 피해야 돼요. 그일라 땅에서 피해야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니까 다윗이 피했다는 소문이 또 사울 왕에 보고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는 것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일라 땅에 갔다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3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돼 있어요. 원래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 아니겠습니까? 400명. 근데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이 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일라에서 그래도 다윗의 고마움을 알고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100명은 아둘람 굴 이후에 왔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는 이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로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600명으로 늘어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내 눈에 보일 때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괜히 그렇게 나서서 또 주변에 또 험담을 들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돕는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그 진심이 변치 않고 그걸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좋은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또 하나 있어요. 이때 드렸던 다윗의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 자, 54편 설명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그일라에 숨었는데 그일라에 숨은 것을 알린 사람은 10사람들이에요. 10만. 그일라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할 때 그때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올까요 말까요, 우리 그일라 사람이 붙여줄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동시에 그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기도문으로 남겨놨는데 이게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다윗은 자기를 사울 왕에 일러 바친 10사람들을 낯선 사람, 포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낯선 사람, 포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었다. 다윗에게 다윗의 거처를 일러바쳐서 사울 왕에게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그리고 일러바쳤다가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악한 왕 주변에는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울 왕의 편에 서서 함께 불의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다윗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확신 속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낙헌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예배가 아니에요. 정해진 예배 말고 자발적으로 한 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낙헌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600명을 붙여주시고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자기를 끊임없이 돌보주신 하나님,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에게 친히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를 보응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담대한 믿음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경험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나는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고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항정직으로까지 세워주시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윗처럼 가족과 아내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뭐 죽음에 거기서 딴 나라에 이민 가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굴에서도 살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연단이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막 그냥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불신하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나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돌보시고 성령 안에서 돌보신 것을 확신한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바로 다윗에게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싸워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수색과 이 전쟁을 한 번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과도 이겼지요. 다윗은 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인원은 작아도 게릴라 작전하면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을 치리까?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기도 다 보십시오. 절대 블레셋은 치러 갑니까 맙니까 물어봤지만은 사울 왕과 대적할까요 말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싸우고 이겨버리면 될 터인데 더 불편한 길을 가요. 더 도망다니고 또 다시 한번 피하고 더 힘든 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 손쉬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오히려 불편을 자초하는 다윗의 모습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수색하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머물고 광야에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고 광야에 갔다 산골에 갔다 들판에 갔다 산골짜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매일 찾아도 오늘 여기인 줄 알고 하면 또 그 자리에 없고 여기인 줄 알고 하면 또 그 자리에 없고 이렇게 다윗이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울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이렇게 이동하면서 불편을 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분별할 때 기도다. 분별할 때 기도다. 혼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기도하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의 응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묻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불편한 삶이라도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힘든 일이라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을 듣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손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분별하는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